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십니까?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나 어려운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그 힘을 달라고 주님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려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주의 계획은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짓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개인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시는 대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회와 나라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한 마중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년부를 섬기시는 정성환 목사님과 장영경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늘 지치지 않게 함께 해주세요. 오늘 비전 예배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팀, 에덴 찬양팀, 비전 콰이어, 헌금위원, 방송팀, 하늘마을버스, 엘더, 셀리더 임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봉사자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항상 축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 높아지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길 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예배당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뻐할 수
아멘.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 사건, 그 다음에 타락 사건, 우리 지난주에는 홍수 사건을 보았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분산이라고 표현되는 바벨탑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답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성령 안에 사로잡힌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에도 함께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어젯밤 8시 30분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네. 굉장히 타이밍이 아주 좋습니다. 네, 8시 30분에 월드타워 보셨나요? 네. 저는 전혀 모르고 여기 사역자실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베란다 쪽에서 놀고 있던 큰아이 유겸이가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우와, 번쩍거린다. 엄마가 이 말을 듣고 가보니까 그 높은 월드타워에서 불꽃놀이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탄천 앞에 이 한전 앞쪽으로 가니까 바로 나무에 가리지 않고 보이더라고요. 거기에서 5분 동안 서가지고요. 그 월드타워에서 내뿜는 불꽃놀이를 구경을 했습니다. 혹시 그 석촌호수 명당 자리에 앉아서 데이트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이 월드타워 가까이에서 보면 굉장히 높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죠. 우리가 익숙해져서. 이 월드타워의 높이가 몇 미터라고요? 555m. 100m 달리기 몇 초에 끊습니까, 여러분들? 10? 빠르면 12초, 13초. 우리 여성분들은 18초. 8초? 네. 20초에 달린다고 하면 500m니까 1분 동안 땅에서부터 하늘 위까지 수직으로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 1분 동안.
500m라는 높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높은 건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마천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마천루. 높은 건물, 높이 솟은 빌딩, 하늘까지 닿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천루 영어로는 스카이스크래퍼인데요. 하늘을 긁어낸다라는 뜻이에요. 높이 하늘로 치솟아서 거기 하늘을 긁어서 세워진 건물, 긁을 만큼 세워진 높게 세워진 건물을 마천루라고 합니다. 월드타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지만 다른 나라라고 하면 이 롯데월드보다 높은 타워가 있습니다. 두바이에 가면 부르주 칼리파라는 타워인데요. 높이가 828m입니다. 828m. 감이 안 잡히죠? 그냥 높은 건물이에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항상 뭐가 되려고 합니까? 최고가 되려고 하죠. 이거보다 높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1007m. 1km나 되는 높이를 이 위쪽으로 쌓아 올라갑니다. 2020년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는데요. 사막 한가운데 이 빌딩만 기초공사만 하고 있고 이것을 쌓아가면서 그 주변 지역까지 같이 상권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땅에서 하늘 위로 1km. 1km를 달려가면 몇 분 걸릴까요? 여러분 체력장 하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1600m? 몇 분 달리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네. 대략 1km를 달려가려면 한 4분, 5분 정도를 4분 정도를 달려갑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달려갔을 때, 남자가 달려갔을 때 3분, 4분이 되는 거리를 탑을 쌓아서 높게 세워 갑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높은 건물에 집착을 할까요? 우리나라도 롯데타워도 이렇게 500m까지 안 지어도 되는데 그냥 넓게 낮게 지면 되는데 왜 높게 지어가는 걸까요?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 최고가 되고 1등이 되고자 하는 그 집착과 욕심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 그것이 현재 계획상으로 1km에 1000m의 건물을 쌓아 올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고가 되고 싶은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원조라는 단어를 식당 같은 데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어디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나요? 네, 장충동. 장충동에 가면 다 뭐예요? 제가 또 찾아봤어요. 장충동에 있는 뭐가 유명합니까? 족발. 원조 평남 할머니집, 원조 1호 장충동 할머니집, 원조 할매 족발 보쌈. 충무로에 가면 59년 원조 할매 보쌈 족발. 마포에 가면 마포 소문난 원조 족발. 누가 원조예요? 죄다 원조라고 붙입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최고가 되고 싶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탑이 쌓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우리들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바벨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아올린 장소를 성경에서는 시날평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날평지가 어디냐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 만나는 지점 남쪽 지역을 시날평지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탐험가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바벨탑은 너비 높이가 90m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높게 느껴지지 않지만 90m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 아파트 몇 층 정도의 높이일까요? 90m. 30층. 네, 한 층이 3m인데 30층 정도의 높이의 탑을 이 당시에 쌓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뭘로 쌓았대요? 진흙을 만들고 진흙을 벽돌로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30층 높이 90m를 탑을 쌓아 내려 올라간 것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왜 그렇게 높은 건축물을 지었을까? 성경 창세기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의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무엇을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널리 알리자는 거예요. 유명해지자는 거예요.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했다, 우리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최고가 되기 위한 그 바벨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자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이 사건을 볼 때 사람들의 이름을 알리고자 탑을 쌓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탑을 못 쌓게 무엇을 흩어놓으십니까? 언어를 흩어놓으시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대하게 널리 알리신다는 거예요. 유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왜 그렇게 유명하게 하시고 바벨탑을 쌓던 그들이 이름을 알리고자 유명하게 되고자 했을 때 왜 그들의 일은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스스로 우리 이름을, 우리가 탑을 쌓는 것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 욕심,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누가 창대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대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들을 맡겨드리는 것과 내가 나의 노력, 나의 욕심으로 행동하는 것, 그 두 가지의 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더 이상 기록하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기록을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한 사람의 성경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 두 글자입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되자 안수에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사울에게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성경은 그 당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울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울인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 우리가 귀신으로, 그 귀신 들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그가 돌이켜서 누구를 따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셨던 명령은 무엇인가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막았던 아말렉 군대를,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남자, 여자, 소아, 젖 먹는 아기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목소리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0절까지요. 사울은 이야기해요. 사무엘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 길로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끌어왔어요? 아말렉 왕을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소아와 젖 먹는 아이들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들었다던 그 사울의 반응은 누구를 살려둡니까? 아말렉 적장의 왕을 살려두고 포로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이 사울의 행동이 그의 이렇게 결심한 행동, 보였던 행동을 정의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을 간. 사울이 갈멜에 이르렀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라 하시고 하나님이 죽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된 모든 일들, 사건들을 누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겁니까? 중간에서 사울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무엇을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기름 부음 받았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사울 왕은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죽이지 않고 왕을 끌고 옵니다. 왜 다른 병사를 끌고 오지 않고 왕을 끌고 왔을까요? 그 나라를 아말렉을 진멸하고 공격하고 승리 국가가 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적장을 포로로 잡아왔다는 것, 그것을 데리고 오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은 사울 왕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사울 왕입니다. 이 상황에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보다 나은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잘 풀려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승탄케 하셔서 잘 풀려지는 그 상황을 자신의 노력, 나의 실력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바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뒤로 밀어버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그럼 내 노력과 내 실력은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까? 아니요, 수고도 있고 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다른 백성들 앞에서 우쭐하기 위해 적의 왕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결국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은 저 멀리 구석으로 뒤로 밀리고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았던 이 시날 평지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이어지는 그 후손들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120년을 반응했던, 방주를 만들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그 누구도 따라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날 평지에 살았던 수많은 시간이 흘렀던 이 후손들은 하나님을 없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어만 흩으신 것이 아니라 이 한 곳에 모여 살았던 이 사람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것을 오늘 제목 분산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흩으셨나요?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에 넘어가고 쓰러진 사람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 이 이후에 일주일의 삶,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같은 세런들이, 하늘비전교회 공동체 원들이 그 옆에서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을 이끌고 삶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욕심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날을 알 수 없어서 방황하며 걱정하며 고민할 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묵묵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진 찬양팀이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We Love라는 찬양팀. 그 찬양팀에서 제 마음을 계속적으로 쿵쿵 때리는 찬양, 그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좀 잔잔하지 않아요. 템포 있습니다. 우린 걸어가네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나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릴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도 한 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더 이상은 안 내 힘으로 못할 때 내 힘으로 못할 문을 여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 미약하나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우리를 새롭게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한 걸음뿐일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그가 하시네. 걸었던 길을 따라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한 걸음뿐일지라도 아멘이신가요?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10걸음 한 번에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 걸음 내딛다 포기했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며 실패하며 좌절하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신다고요?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고요. 때로는 나의 욕심과 욕망이 나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대화하며 행복하게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고 잠들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며 잠에 듭니까? 여전히 우리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씻고 아침도 먹을 새도 없이 출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그 하루의 삶까지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곤욕스러운 일인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한 주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느껴짐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나의 부를 위하여 쌓아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사용되도록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풍족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괴로워하며 왜 울고 있느냐?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보라, 넘어진 자를 붙들고, 보라, 상처난 자를 감싸주시고 고쳐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자랑이며 너의 그 소망이 온전한 길임에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의 나라 내게 임하시리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반드시 널 안고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5월 5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있습니다. 2019년 하늘비전 어린이 축제가 5월 5일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까지 탄천 유수지 농구장에서 진행됩니다. 운동회, 에어바운스, 체험활동, 간식 등 다양하고 유익한 행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응답받는 예배는 유수지 농구장에서 어린이와 함께 드려집니다. 파워 전도 세미나가 5월 13일 월요일부터 6월 17일 월요일까지 매주 월요일 6주 동안 진행되며 세미나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강사로는 신동욱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시겠으며 종교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기간 중 월요일 영성원은 쉽니다. 제4성전 입당 예배가 5월 19일 주일 오후 6시에 제4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차량이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5호로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지성전을 포함한 각 부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선 자료를 5월 5일 주일까지 담임 목사 비서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2018년에서 2019년 회계 결산 보고 및 차기 예산안을 5월 5일 주일까지 재정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결산 보고는 교회 전 부서 모두 제출하여 필히 재정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5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회의 자료를 5월 7일 화요일까지 김미영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전을 포함한 각 기관 재물조사를 시행합니다. 문의는 김태영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번의 기회 중 두 번의 기회가 바람처럼 날아가. 아직은 괜찮아 너도 빨리 날아가. 매번 추석 안 될 것 같다 는 생각만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마중 시각은 1시 50분 미리 주님 마중 나갈 준비 중. 일찍 주님을 맞이해 너의 머리에서 벌써 포기란 단어는 이미 삭제 중. Anyway 제일 중요한 건 주를 맞이하는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면 어느 순간 상품은 너가 가진. 늦잠 선택하고 마중을 포기하면 널 늦어. 꿈나라에 가면 상품과는 거리가 멀어져. 주님을 마중 나와 추첨기에 한번 받아봐. 기회 받는다면 상품은 전부 너 거야.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친구의 기적 일으키는 주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니까. 매번 마중 너도 할 수 있어.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당 뒤쪽에 새신자 웰컴보드를 들고 있는 스텝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신자 성경 공부가 다음 주일부터 4주 동안 주일 오후 4시 40분에 진행됩니다. 초신자 성경 공부는 청년부 필수 양육 과정입니다. 새내기 분들을 꼭 신청해 주시고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정성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약성경 파노라마가 다음 주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월요일과 토요일 2개 반으로 개설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중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주 동안 예배 시작 기간인 예배 시작 시간인 1시 50분까지 오셔서 도장을 받으면 10만 원의 상품을 얻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셀별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지나간 기간에 상관없이 다음 주일 비전 예배 시 1시 50분까지 3명 이상 도착한 셀에게 소정의 시상을 하겠습니다. 셀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비전 예배 시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엘더나 셀리더에게 문의하시거나 헌금위원은 최현정 자매, 안내위원은 황병한 형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중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미 늦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셀별로 다시 한번 독려합니다. 이 셀 리더방에 올라가는 공지를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는 셀별로 미리 온 셀에게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꼭 확인하시고 함께 셀원들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간에 훈련소에 입대하는 청년이 2청년이 있습니다. 나오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조용환, 오세준 손만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잘 다녀오라고 우리 박수로. 긴 시간이겠지만 저희들은 짧은 시간이겠죠. 네, 눈 깜짝하면 지나간다라는 말이 거짓말이지만 잘 버티고 건강하게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쉽지만은 않지만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성경 위인들의 삶을 저희들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 속에서 가장 본이 되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훈련을 4주간의 훈련을 잘 받고 안전하게 하시고 만나는 동기들 또 전우들도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 바로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각 사람 위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을 밝혀주시네.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날아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주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주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